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또 권면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맡은 교회를 잘 목양해서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에게는 이 권면의 소리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울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보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오늘 똑같이 권면할 것 같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삶을 지녔다면 그분의 직무였던 전도자의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즐기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권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이겠죠. 복음이겠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도가 특권이고 복인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즐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복음입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라틴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해석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용례를 바라보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바로 왕의 그 다음 자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에 선포됐다라고 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우리의 현재 존재하는 왕, 그 왕 다음을 이을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1차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가 근거가 되는 사실, 실체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이지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유앙겔리온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즉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1차적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전달될 건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를 통해서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과 교회와 각 가정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어마무시한 에너지와 어마무시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즉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좋은 소식은 구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지만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말세가 점점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하나님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 나쁜 소리들이 우리의 이 좋은 소식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좋은 소식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은 자본력이 최고이며 운이야 라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너의 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운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에서나 뉴스에서나 요즘 난리가 난 한 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공간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정의도, 공의도, 사랑도 없고
무자비하고 무질서하고 공포와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오직 나 자신만 잘 되고 오직 나 하나만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는 그러한 공간에 모두가 갇혀 있습니다. 마치 그 공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공간이고 우리를 다시 노예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간 가운데 갇히고 사람과 사람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화되고 말지요. 더 나아가 악질의 모습도 보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도저히 웃어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등급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19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짧게 만들면 이 19세 딱지를 안 붙여도 초등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영상들이 유튜브 안에 돌아다니고 유튜브만 짱 키면 현재 오징어 게임으로 유튜브 채널창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본 다음 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았던 이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는, 교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30대와 40대의 그 삶들, 자본에 찌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교회는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 2년 동안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건모, 너 지금 여태까지 2년 동안 뭐 했니? 그럴 때 방송으로 예배만 열심히 송출했니? 3년, 5년, 아니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니?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 나가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강조했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봐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뻥 하고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렌즈를 가지고 네가 맡은 유년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렌즈를 딱 손에 쥐게 했니? 라는 생각이 깊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기본인 기도하겠다, 말씀 보겠다, 예배 보겠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살아낼지 너는 가르쳤니? 라고 딱 하고 마음에 들은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계속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 이 돌파구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응답은 저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희미한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관이다라고 합니다. 성경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위에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교육하고 있는 T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7명의 성도님들 눈에 이 본문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관인 이 사도행전 5장 41에서 4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깊이 더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다짐 가운데에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하고 믿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욕을 받는 일에 기죽지 않게 성장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우리 교회의 올해 모토인 기쁨과 변화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성전과 집에서 살아내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집을 저는 앞으로 최고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이 두 공간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집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변화와 기쁨,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달랐던 구조를 다시 한번 바꿔보자, 재인테리어 해보자라는 지혜를 잠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조금씩 몰려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쫙 하고 열었을 때, 삶은 이 교회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을, 각 방의 문을 쫙 하고 열었을 때,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2022년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짜보자. 이 성경관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깊이 다짐하고 우리 2022년에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전도의 이 구체적인 말씀을 손에 딱 쥐어주자라는 다짐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합시다. 동시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회 곳곳에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맛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어찌 우리가 좋은 것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성장한 하나의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업입니다. 이 외식업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잠시 짧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식업들이 현장 판매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들의 음식을 쿠팡 앱이나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또 하나가 있는데 요기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 자세히 보면 별표가 있어요. 평점 5점 만점에 3.5점. 그리고 리뷰라는 게 있어요. 즉 댓글입니다. 이 집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꿀맛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평점이 1점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손으로 만들었는지 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음식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켜 드시겠습니까? 안 시켜 드시겠죠. 저는 여기서 잠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유튜브 구독창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말하기 조금 창피한데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구독 버튼이 있는데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꾹 눌러주시는 것과 동시에 바로 좋아요라는 게 있어요. 별점이랑 똑같은 거죠. 이 교회는 좋아요가 도대체 몇 개인가? 이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댓글을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아요. 오늘 지성, 덕성, 야성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변화되었어요. 라는 이러한 댓글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마지막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적어도 2줄에서 3줄 정도 요약을 한 다음에 링크를 딱 눌러서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이죠. 자, 복음 전도 여태까지 어렵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어려우시나요? 그렇게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어딜 가나 우리 목회자들, 저희 교단 친구들, 동기, 선배 목사님들에게 엄청 자랑해요. 그냥 뭐 얼마나 자랑하면요 우리 엄마가 그만하라고 해요. 엄마 우리 교회 계란 먹어봤지? 내가 갖다 준 거 이거 내가 또 갖다 줄게. 그럼 그만 좀 해라. 너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자랑하니? 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봤어 안 봤어? 진짜 잘생겼지? 이런 것까지 막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까지 엄청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을 다른 저희 동기 전도사들과 그리고 선배 목사들에게도 열심히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예성 출신이라면 나는 꼭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 교회가 마지노선이야. 제발 좀 배우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좀 누리고 전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또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복음을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150년 전부터 이 복음을 가볍게 여겼어요. 누구나 올 수 있게 말이죠.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쌀교인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쌀교인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100이면 9은 다 쌀교인이에요. 밥 먹으러 왔어요. 그냥 이 교회 가면 맛있는 밥 준더라, 배 굶지 않을 수 있더라 라는 그러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면 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쌀교인에서 참교인으로 변했다고 하는 우리 전설과 같은 그러한 한국교회 역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를 추천한 교인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쌀교인이 참교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한번 속아서 교회에 왔더만 진짜로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사소한 것까지 티 팍팍 내면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인 모습, 즉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지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증거는 제가 다음에 꼭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 재미난 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단은
장로교와 감리교와 다르게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전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내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서 어떠한 전략, 학교를 세우고 뭐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바꿔야지 라는 그러한 전략들도 세우고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화를 하지? 라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교단은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무대뽀였어요. 땅이라는 곳만 있고 사람이라는 곳만 있으면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을 갑니다. 라고 이 구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세요? 만리동에 사세요? 관악구에 사세요? 은평구에 사세요? 이 교회 가시면 돼요.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 근처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의 마음, 신기한 첫 단추가 바로 무조건 복음만 전하자, 무조건 예수만 전하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교단도 학교라는 것을 세웠고 교회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 학장님이 세워졌습니다. 그 학장님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대학을 어마무시한 대학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인으로, 그 학장님이 바로 김응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응조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교단이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바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야베스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성경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교회의 뿌리인 교회관을 다시 한번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북치고 장구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전처럼 D-Day를 걸고 엄청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요. 그리고 거리에 띠를 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물티슈와 그리고 건빵을 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캐치프레이 마크인 그리고 문구인 할 수 없는 중에 뭐지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할 수 없는 중에, 다시 한번요. 할 수 없는 중에, 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이번 야베스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먼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푹 빠질 수 있는 야베스 기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 저와 가까운 가족이에요. 제가 변화돼야지 가족에게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낯선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낯선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
이 삼박자가 돼야지 예루살렘, 나, 유대, 우리 가족, 그리고 사마리아, 우리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삼박자가 딱 맞아야지 땅끝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복음을 암만 전해도 안 되는 내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게 날마다 하나님 마음 부어주세요. 잠시 눈을 떠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내면요, 우리가 절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 오늘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야 라고 외치는데,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이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하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을 그려주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우리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